오늘 이사야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과 50장을 같이 볼 텐데 본문 말씀으로는 49장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보아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특별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일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모든 과정이 성경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이스라엘에 지금 속해서 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50장에 나옵니다. 50장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 7절, 정확히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 7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등에 채찍 맞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런 수치스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삶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직접 수치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수치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49장 23절에 나옵니다. 49장 다시 앞으로 가셔서 23절 끝부분만을 봅니다. 49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끝부분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냐? 내가 당할 수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 이유를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용서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보죠.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9장 5절 말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이고 그런 나를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나의 존귀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귀함은 내가 믿는 존귀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존귀함은 그래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존귀함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은 다시 같이 읽어보죠.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멸시당하고 미움받으셨으나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처럼 똑같이 내가 멸시받고 미움받고 종처럼 쉼없이 일하며 지칠지라도 끝내 세상에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세상은 나에게 관심 없어도 나에게 여전히 관심 갖고 계신 하나님 믿으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욥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말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훈련하신다, 그런 뜻이지만 그만큼 욥에게 관심 갖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랑의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16절로 내려가 보시죠. 이사야 49장 15절, 16절 15절 읽고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이 구절 자체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이 구절만으로도. 세상에 어머니가 배 아파 낳은 자녀를 싫어하여 잊어버리는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그 자녀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라도 그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잊혀져도 하나님에게 나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이유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표현을 하는 신이, 피조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워했겠지만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셔야 할 때 그 하나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과정을 겪어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견디신 겁니다. 정말 아프시지만. 그렇다면 이걸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힘들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괴로워 울 때 하나님 마음은 더 괴롭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참으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리지 맙시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시고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잊지 않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으리라.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히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 따스함을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